1번하고 9번을 해주세요. 네. 당신은 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이는 믿음으로 고치기를 원하면 약을 끊으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 저는 진짜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시잖아요. 살려주는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몸도. 이게 막 이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몸도 병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살려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생기를 주는 영이기 때문에 몸에 생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병도 사실은 낫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게 인간으로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 그거를 견디잖아요. 그리고 감기 걸렸다는 말이 없잖아요. 감기 걸리거나 뭐 골골 아프거나 막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몸도 살려주시잖아요. 물론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그거를 이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는 이제 남편은 이거를 이제 그냥 기름이 진짜 이제 호랑이 기름도 있고 치료로 쓰는 올리브 기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치료제로 쓰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기름을 뭘로 보냐면 성령.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기름이 이제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은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게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올리브 기름이나 무슨 이런 동물성 기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그냥 진짜 이게 교제가 되면서 서로 이런 화답을 하면서 시와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진짜 이게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고백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이게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을 약을 이제 끊으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이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약을 끊어도 낫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낫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살려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이게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그냥 함부로 끊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는 이게 이제 각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제 이 약을 먹거든요. 갑상선 약을. 이거를 이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꾸준히 이제 매일매일 하나씩 먹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기에 이제 걸렸는데 감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막 이제 괴롭잖아요. 콧물 나고 너무 머리 아프고 아프니까 하루 이틀 정도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잖아요. 항생제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는 방학하기 전에 감기에 이제 걸린 거예요. 아주 되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집에 가야 되죠. 막 약 드셔야죠. 막 이러는데 제가 안 먹어봤어요. 한 번. 일주일을 그냥 어차피 아프면 낫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이러스니까. 그러니까 한번 안 먹어보자.
항생제를 한번 안 먹어보자 이러고서는 했더니 조금 이제 아프긴 했는데 나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진짜. 항생제를 안 먹고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그런가? 이러고 제가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일주일째야 이러니까 점점 괜찮아지더니 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견디고 항생제를 계속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일주일 만에 낫는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증상이 심하건 어쩌건 간에.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면서 아, 믿음도 이런 거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견디고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도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못 견디고 우리가 방법을 이제 취하는 거죠. 그걸 믿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갖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목사님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하면서 기도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9번도 해주세요. 예. 병든 자를 위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몇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병든 자를 위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마음이 들고요. 하나는 믿음이고 그리고 이제 서로 고백하라 이런 말이 이제 나왔는데 죄를 품고 있으면 이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죄를 품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막힌 게 있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죄를 품고 있으면 이게 이제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아픈 사람도 죄를 품고 있는 경우에 아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어떤 말 못할 뭔가 고민이 있거나 막 이러면 잠도 안 오고 막 이러면 자연히 몸도 아프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이제 고백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도 고백을 하지만 그 성도들 앞에서도 고백을 한다는 건 해결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이 이게 치료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뭐냐면은 믿음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백할 수 있는 거. 고백,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있으면 병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거나 하는 말씀이 계시면 말씀들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을 때는 기도하라. 이게 이제 이게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발령이 났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내신을 썼어요. 내신을 썼는데 이제 5년 만기고 막 이런데 남춘천 여중에 이제 두 자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만기로 발령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썼는데 제가 1순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남춘천 여중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뭐 이제 집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뭐 공문을 볼 새도 없었고 이제 있었는데 카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춘성중학교라 그러면서 춘성중학교라 그러면서 업무 분장 희망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남춘천 여중인데 내가 분명히 남춘천 여중으로 갈 텐데. 그래가지고 어머 이게 웬일이야 막 이랬어요. 아니 분명히 두 자리가 나면 만기자가 두 자리고 제가 1순위면 분명히 남춘천 여중이거든요. 근데 춘성중학교라 그러니까 제가 공문을 막 이제 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이제 이걸 원격을 이걸 깔고서는 이제 어떻게 겨우겨우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한 분이 저거를 낸 거예요. 이제 자율연수 휴직을 내면서 기간제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감을 달고 이제 남춘천 여중을 쓰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선이. 그래가지고 제가 밀려가지고 어디로 가게 됐냐면 춘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춘성이 더 훨씬 좋아요, 저는. 잘했네요. 거기가 두 학급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6학급이에요. 전부 다가 6학급이고 수업도 적고 꿈의 학교거든요. 우리가 다 가고 싶어 하는 학교인데 자리가 안 나서 못 갔거든요. 근데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여기가 어디 길이에요? 춘성고등학교하고 같이 온 거야? 한샘고하고 바로 옆에. 한샘고 옆에. 바로 여기에요? 예. 아, 내가 가기로 돼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아주 발령이 났다 그러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머 참 감사하다 세상에 이게 이제 찬송이거든요 사실은 참 감사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저는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확실한 자리로 이제 써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찌 하여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달부터 노인 일자리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예. 청년지도 그래서 제가 1차로 연락받았던 데가 춘성중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예스했으면 제가 4월 4일부터 춘성중학교 가서 근무할 뻔했었거든요. 근데 멀어서 가까운 데다 해서 제가 여기 그 춘천시 청소년 수련관 근리치유를 해요 제가. 대학에서 만날 뻔했네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가 저 소양로가 집이니까 거기가 멀지 않은 거예요. 남춘천 여중하고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이제 거기는 가면은 이제 죽었다고 써 있거든요. 남춘천 여중으로 가면은 20시간 해야 되고 애들도 아주 까다로워요. 거기 애들은. 참 이제 좋은 날은 다 갔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로 발령이 나니까 저절로 찬송이 막 나와. 저절로 찬송이 나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도라는 거는 그 이제 진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난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를 안 하죠, 사람이. 자기가 해결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그런 고난 중에는 이 고난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사는 자연스러운 그거를 이제 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타냈구나. 이게 참 맞다. 이제 합당하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저절로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이거는 제가 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저는 조그만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그러다가 만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 내가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조그만 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는구나. 참 감사하다.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을 땐 안 됐거든요. 하여간 그랬습니다.